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의 답을 찾아서 중국 역사의 한복판으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철학과 믿음, 그리고 예술 속에 숨겨진 깊고 놀라운 통찰들을 하나씩 함께 파헤쳐보시죠. 자, 시작부터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볼까요? 눈부신 풍요로움이 오히려 그 속에 도사린 진짜 위기를 가려버리는 그런 함정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을 품에 안고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남송시대의 수도, 지금의 항저우입니다. 이곳은요, 정말 엄청난 부와 문화가 활짝 꽃피었던 곳이지만 동시에 아주 거대한 불안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던 말 그대로 모순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부터가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바로 이만입니다. 임시로 머무는 안식처라는 뜻인데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북쪽의 진짜 수도를 적에게 빼앗기고 남쪽으로 쫓겨내려온 왕조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겉은 화려했지만 그 속에는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감과 불안이 깊숙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이런 정치적, 도덕적 딜레마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이상주의자 장군 악비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굴욕을 감수하더라도 지금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현실주의자 재상 진회가 있었죠. 말하자면 비극적인 이상과 안락한 현실 사이에서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머리 아픈 지배층의 고민은 잠시 접어두고요. 이제 시선을 돌려서 평범한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찾았던 좀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해답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믿음의 영역이죠. 바로 관음보살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보살이라는 뜻인데요. 당시 수많은 부처와 보살 중에서 왜 유독 관음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약속이 즉각적이고 또 아주 현실적이었거든요. 고통 속에서 관세음 보살 하고 이름만 부르면 바로 그 즉시 나타나서 구원해 준다는 믿음. 특히나 거친 바다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절실한 희망의 빛이었겠죠.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붉은 거라는 설화가 더해지면서 인기에 불을 붙입니다. 일본인 승려가 관음상을 자기 나라로 모셔가려고 했는데 배에 싣고 떠나려 하자 불상이 갑자기 나는 가지 않겠다고 버텼다는 이야기예요. 외국의 성인이 스스로 중국 땅에 남기를 선택했다는 이 스토리는 관음 신앙이 완전히 중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믿음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미륵입니다. 원래 미륵은요, 아주 먼 미래에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줄 날씬하고 명상적인 모습의 구원자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득한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행복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푸근한, 웃는 부처, 포대화상입니다. 포대화상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아주 의미심장한 시한수를 남깁니다. 이 말을 듣고서야 사람들은 깨달았죠. 이 뚱뚱하고 유쾌한 스님이 바로 미래에 올 미륵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이미 와 있었던 미륵의 화신이었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미륵의 이미지는 풍요와 너그러움 그리고 현세의 복을 가져다주는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대중적인 믿음의 세계에서 잠시 나와서 아주 치열했던 지성의 세계로 여정을 옮겨보겠습니다. 사상가들이 지적인 혼돈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려고 했는지 그 분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당시 불교계는요, 인도에서 온갖 종류의 경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뭐랄까 완전 혼돈의 도가니였어요.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알 수가 없었죠. 바로 이때 천재 철학자 지희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경전들을 하나의 거대한 커리큘럼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버립니다. 마치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과정까지 교육과정을 짜듯이 말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준별로 체계화한 정말 엄청난 지적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태 철학의 가장 핵심에는 정말 급진적이고 놀라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주 전체가 모든 진리가 저 바깥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에 우주 3000세계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깨달음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는 흐름은 수백 년 뒤 유학계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왕양명이라는 혁명적인 철학자를 통해서 말이죠. 당시 주류였던 주자학이 세상 만물의 이치를 밖에서 찾아야 한다고 가르쳤다면 왕양명은 그 근본을 뒤흔드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세상의 이치라는 건 사물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맘에 있다. 이게 바로 심증리 사상입니다. 그의 두 번째 아이디어는 한술 더 뜹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 진리, 이런 건 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직관적인 암, 즉 양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외부의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양지를 가리고 있는 욕심의 먼지를 털어내는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철학을 완성하는 가장 실천적인 원칙, 바로 지행합일입니다. 간단해요. 알면서 행동하지 않는 건 진짜 아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모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론에만 머무는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살아있는 철학을 요구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여정도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사상이나 시스템이 아니에요.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대. 한 예술가가 찰나의 순간에서 찾아낸 해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시대적 배경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위진풍류라는 시대 정신입니다. 왕조가 무너지고 세상이 온통 혼란에 빠지니까 당대 지식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치를 등지고 개인의 내면으로 자연과 예술의 세계로 숨어든 겁니다. 술과 철학적 대화를 나누면서 오직 개인의 자유와 진정한 자아를 추구했던 시대의 멋, 그게 바로 위진풍류입니다. 이 시대의 감성은 왕이지라는 서예가의 명작 난정서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봄날 최고의 친구들과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인생 최고의 순간을 보내다가 문득 깨닫는 거죠. 이 찬란한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요.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기쁨이 다하면 슬픔이 닥치니 삶과 죽음이 같다는 말도 다 헛소리구나. 아, 이 또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이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감정이야말로 시대의 정수였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술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해답을 던져줍니다. 맞아요. 인생은 덧없이 흘러가죠. 하지만 예술가의 붓끝이 종이를 스치는 바로 그 창작의 순간, 그 찰나의 아름다운 경험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덧없는 순간을 붙잡아 영원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혼돈의 시대에 예술이 찾아낸 위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가장 혼란스럽고 암울했던 시대가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예술을 피워낼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 역설 속에야말로 위기가 어떻게 창조성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